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이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새날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경배를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으로 굳게 세워 주시고 맑은 시냇 물가가 되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저희들이 심신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59장입니다.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3절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3면 잠언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배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은 제가 나성 순복음 교회에서 새벽 말씀을 증가하게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신상희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그런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그 가정을 세운다. 사실은 가정을 세우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라고요? 허사로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그 집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것처럼 가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평안히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두 남녀가 각자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년이 되기까지 살다가 만나서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저 남녀 상렬 지사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인이다.
아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을 자기 손으로 허문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상적인 여성상,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한 챕터가 있으니 잠언 몇 장이죠? 잠언 31장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여성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잠언 31장으로 가셔야 되죠. 거기에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덕스러운 여인, 성경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여성상이 잠언 31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30절 말씀이죠.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charm is deceitful 이란 말입니다. 매력은 사람을 오도하는 것. 사람들이 매력에 끌려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남녀 이성 간에 끌리는 점이 있어야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겠지만 그것이 전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Charm is deceitful. 매력은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고운 것은 거짓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어때요? 아름다운 것은 헛되다. Beauty is passing. 아름다운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꽃이 그렇게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아름다움이 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아름다움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Beauty is passing. 그런데 무엇이 계속 남는가? 지속되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속사람. 그 속사람은 변치 않아요. 세월이 흘러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도 그래요. 외모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아내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단장을 하되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하지 말고 자기 속사람을 단장하라. 고요하고 안정한 심령의 속사람이 되도록 늘 자신을 가꾸라. 외모를 가꾸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자기 속사람을 고요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 잠언 31장에서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는 여인은 어떠한 여인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죠. 하나님이 면전에서 행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인,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 하는 거죠.
그러한 여성상을 닮아가는 여인에 대한 잠언 3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런 여성이 귀한 여성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 값은 뭐보다 더하다고요?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런 여인은 정말 귀하다. 현숙한 여인, 지혜롭고 덕망 있고 고요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기 속사람을 단정하며 사는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그 가치가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내를 믿는 거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 온 집안 식구가 일하면서 그 산업이 핍절되질 않아요. 다음 구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여인, 그 남편의 마음이 자기 부인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 그리고 산업이 핍절치 아니한다. 가정을 일으키고 가정의 경제를 일으키고 그 산업이 핍절치 않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계속 흐르는 가정, 그런 가정을 세우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여인은 평생토록 자기 남편에게 선을 행하지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다음 구절 12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런 현숙한 여인,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에 있으니 남편이 아내를 믿고 그리고 그 산업이 핍절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해로하는 동안에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항상 선을 행하고 해를 끼치지 않아서 아내 때문에 늘 유익을 얻고 행복하고 보람찬 인생을 살게 되고 그 가정이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데 바로 특별히 아내를 통하여 그 집을 든든하게 세워가신다. 그런 말씀이죠. 여성에게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머니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머니는 자녀의 일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제가 아는 가정 이야기를 하겠는데 아들만 둘이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일찍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4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않고 직업이 경찰인데 고위직 경찰인데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늘 걱정거리가 되고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자기보다 한 2살 젊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제 중이고 내년쯤 결혼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들이 결혼할 자기 피앙세죠. 약혼녀인 셈인데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 우리 결혼하면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라. 그러면 내가 2배는 너한테 잘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잘 모시면 네가 내 어머니를 잘 모시는 거 2배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끼치는 영향, 망나니처럼 살았던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던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 때문에 늘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암브로스 감독한테 와가지고 아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암브로스가 어머니 모니카에게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아닙니까? 어머니 눈물이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주어진 대단한 권세죠. 자식들이 생애에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권세는 대단합니다. 또 가정에서 부인으로서 권세가 있죠. 또 교회나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는 선한 권세예요. 그래서 그 권세는 세우라고 주신 거지 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에 나온 말씀이죠.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떤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는 파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하려고 주신 거라고요? 세우려고 주신 거다. 모든 권세는 선한 권세, 그것은 세우라고 주신 것.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자녀들은 그 지혜로 가정을 세우고 집을 일으키고 산업을 흥하게 하고, 그리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가정이 낙원이 되도록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여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이 귀중한 권세, 자식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 권세, 남편에게 미치는 그 영향과 권세, 여성이 교회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귀중한 권세는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헐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 권세로서 여러분이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산업을 세우는 특별히 지혜로운 여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각 가정의 아내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성경의 여성상을 이루어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저희 아내들, 어머니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시고 흥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수함이 허사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저희 가족들을 세워주시고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처럼 경성하여 저희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온 가족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인생,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